2026년도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촌의료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지지도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림은 직장 내에 개인주의에 대해 묻는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에서 직장인 81.3%가 갈수록 사내에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갈수록 사내의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것은 문제이고 이것은 사회 위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기독교 가운데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개인주의에 편승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이 공동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혼자 노는 게 아닙니다. 어울려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울림이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나눔과 섬김을 손해라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고립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함께하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인데 개인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는 게 불편하고 그 어울리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 교인들이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나 혼자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우리 각 지체가 모여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의 원리대로 본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 거주하는 게 안타까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이브를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하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건물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천국 소망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 한 방송에서 한 싱글이 등에 담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파스를 붙여야겠어요. 예. 어떻게 할까요? 저도 지금 이제 이게 무리가 지금 이제 연초고 연말이니까 무리를 했더니 허리 아파서 파스를 붙이는데 내 등 쪽이나 이런 데 못 붙이잖아요. 저는 짝이 있어서 붙여 줍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붙여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벽에다가 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벽에다가 딱 해 놓고 자기 등 위치를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아이디어입니까? 짠해요. 아유, 예? 내가 너 저렇게 혼자서 벽에다가 파스를 그렇게 붙이고 있나? 창세기 2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협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도움도 받고 그걸 통해서 훈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결혼을 해서 어 옛날에 상투를 올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어려도 어른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혼자 할 때랑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삶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또는 마음의 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른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서의 생활을 함께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물한 누구를 얘기할까요? 동물한. 히브리어로 하베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 말은 하브루타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하브루타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공부를 해요. 탈무드를 공부를 할 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공부하게 돼요. 여기에 유익한 점이 뭐냐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학습하는 교육, 서로 성장해 나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동물을 해석한 하베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의 사람. 그러니까 성도 관계가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구역 공동체나 이 공동체에서 뭐예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서로가 넘어질 때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상을 받을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2026년도에는 반드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 혼자 독주하는 신앙의 삶으로는 지쳐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촌의론 공동체가 2026년에는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026년 우리는 왜 함께 가야 할까요?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함께 하면요, 갑절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 벌 때보다 둘이서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나아지는 건데 더 많은 소비를 하니까 결혼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함께하는 게 갑절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7 절로 8 절을 보니까 홀로 수고하고 부를 쌓지만 정작 누구를 위해 고생하는지 모르는 인생의 헛됨을 7 절로 8 절에 보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혼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와 동일하게 단어로 사용되냐면 위험, 불행. 그러니까 혼자라는 건 뭐예요? 위험하다, 불행하다와 동일하게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마리면 계산하면 몇 톤이에요? 12톤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 12톤이 아니라 몇 톤? 24톤의 이상의 힘을 발휘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의 파워는 갑절 이상이에요. 갑절 정도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흔히 결의소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하면 두 배의 힘이 나야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실제로는 두 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다른 제품인데 협업을 해요. 시너지 효과를 그 디자인 팀과 다른 팀들 뭐 판매해서 만드는 상품을 개발하는 팀과 다 이렇게 어떻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할 때도 보면 혼자 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치고.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서로 질문하고 모르는 거 보완해 주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힘든 일을 할 때에도 친한 친구와 함께 하면 그 일은 해볼 만하는 거예요.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친구와 가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쵸. 여러분이 열 몇 시간 어디를 뭐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벌써 왔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연합하면 각자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은 기러기 떼입니다. 이 기러기 떼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뭐 흔히들 뭐 기러기도 있고 철새도 있고 얘네들이 계절마다 이동하잖아요. 그쵸? 1 년에. 그러면 V자 대열을 이렇게 해서 비행을 해요. 여기에는 놀라운 숨은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날갯짓을 하는 새가 날갯짓을 하는데 뒤에 새에게 뭘 주냐면 양력, 떠오르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이 대열을 지어서 날 때 약 75%의 파워가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가다가 한 마리가 지쳐서 병들어서 낙오가 돼요. 그럼 혼자 놔두지 않아요. 두 마리 이상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요. 그래서 그 새가 회복할 때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다 한 후에 같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삶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새나 기러기 때처럼 누군가 뒤처질 때 그래서 뒤처지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못해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동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기러기처럼. 함께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또 함께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할 때 더 큰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가 천국까지 낙오자가 없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얘기할 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 절에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게 아닌데 자꾸 눈에 보이는 존재랑 싸우게 돼요. 그쵸? 그렇다 보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누가 팔 잡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게 자꾸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래. 이 인간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니까 나 혼자 한번 이걸 이기고 싸우고 악으로 깡으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서로 협력해서 기도할 것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예?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뭐가 있냐면 "배찍잔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영적 권세도 패가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아무리 '아 저건 혼자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들어 주는 거예요. 혼자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럼 짐을 커다란 걸 딱 짊어져요. 혼자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번이야.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좀 멀리 보고 오래 가려고 하면 나눠 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좀 더 오래 달릴 수가 있겠죠. 승리를 위해서 서로 세워 줘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넘어진 존재가 있으면 내려가서 함께 해 주고 함께 날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상을 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할 때 서로의 부족함과 추위를 메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 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찬바람에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옆에 있는 성도의 뜨거운 기도가 나를 다시 데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당시 히브리인들이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축을 치다가 밤에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야가 많잖아요. 그럼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추워요. 온기가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함께 누워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림은 황제 펭귄의 허들링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영하 40 도의 남극 겨울에 황제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는 허들링을 합니다. 이때 물이 안쪽은 영상 30 도가 넘을 만큼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추위에 안쪽은 영상 30 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동적인 것은 이제 가장자리에 있으면 얘네들은 찬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을 거 아닙니까? 영하 40 도의 찬바람을.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여기 맞던
얘네들이 이제 막 춥고 벌벌 떨면서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쪽에 따뜻하게 그 30 도의 기온을 받던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다시 말하면 이 서로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리 바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 추운 애들은 안으로, 또 따뜻하게 더운 가운데 있던 친구들은 바깥으로 해서 수시로 이 자리 바꿈을 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영적 허들링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잇는 그런 지금 영적 허들링을 통해서 영적 발전소의 역할을 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 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사탄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고, 삶의 추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우리가 지금 이 황제 펭귄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자리 바꿈을 해 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서로에게 좋은 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할 때라는 그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함께한다는 거, 서로 함께한다는 거, 서로 함께,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60여 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이 서로의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절로 9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자가 울 때는 정말 배고플 때거든요. 예? 배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드러 누워서 하품하죠. 예? 뭐가 짐승이 지나가도 쳐다만 봐요.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배고플 때 울부짖 포효하면서 하면 그 근방에 동물들이 다 도망가요. '아유 얘가 배고픈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 때라는 거 이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알면 됩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략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를 고립시켜야 돼요. 같이 붙어 있으면 공격을 못 해요. 똘똘 뭉쳐 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주의를 배회하면서 막 몰아가면서 하나가 떨어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자 무리가 공격을 할 때 지금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무리에서 떨어진 이 어린 코끼리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사자 무리인 거예요. 코끼리를 사자가 어떻게 공격해요? 지금 떼가 있고 어미 코끼리 막 이런 게 있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막 몰아세우면 하나가 낙오되는 거예요. 그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립되고 낙오되어 있는 원칙에는 이런 게 있어요. 미숙해서 천반지축 뛰어다니다가 무리에서 이탈한 어린 동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이 들고 병들어 노쇠해서 무리에서 뒤처진 동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에 잘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동물들 가운데도 보면 겉도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외톨이들이에요. 영적인 사자인 마귀도 이 같은 신자를 노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원리처럼 공동체 질서에 적응을 못해서 항상 배회하는 사람. 나이 들고 병들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에, 계속 꾸준히 해야, 우리가 노후 준비하듯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노후에 신앙생활을 근근히 유지할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젊을 때는 성경도 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막 듣고 보고 경험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뭐 간증도 찾아서 듣고,
그냥 수많은 자기가 이게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걸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애가 돼요. 하루에 대다수를 잡니다. 대다수를 먹습니다. 대다수를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고. 그리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떨어지지 다 안 돼. 그냥 자기 신앙만 유지해도 큰일인 거예요. 예? 근데 대다수 나이가 들면 신앙 유지가 힘들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받으면 대다수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과거에 탄탄한 실력으로 계속 유지해 오고 지금도 보면은 80 세가 넘어도 막 선교 다니고 막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가 공격을 못 해요, 사탄이.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워라 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생각이, 그리고 과거에만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들어와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혈기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막 혼자 좋다고 뛰어다니다가 공동체의 뜻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이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홀로 싸우는 군사는 패배하기 쉽습니다. 무리해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고 싶으면 혼자 떨어져 나오지 않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기관, 구역, 전도회. 우리가 지금 세 겹줄을 얘기하는데 자꾸 들어가서 내가 꽁꽁 엉켜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패하겠으나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림은 레드우드예요. 예.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이렇게 가거나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뉴질랜드 이런 데 가보면 100 미터가 넘는 그 거대한 레드우드 숲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몸뚱아리는 엄청 커서 막 기둥이 막 사람 몇 사람이 둘러싸도 이걸 다 감쌀 수가 없는데, 예, 그리고 하늘을 보면 저 꼭대기까지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 나무가. 근데 뿌리가 얕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버텨요? 예? 뿌리가 보통 큰 나무들은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뿌리가 얕은데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그림처럼 밑에 뿌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뿌리가 서로서로 단단하게 엉켜 있는 거예요. 엉키고 설켜 있어서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려면 다 넘어져야 돼. 그러니까는 굉장히 튼튼한 거죠. 12 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패하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의 원리인 거죠.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성도들은 말씀의 뿌리로 엮여 있는 세 겹줄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 말씀으로 큐티도 나누고 구역 예배 때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기도자가 있고 이렇게 생겨 나가는 거예요. 모임에 오면 그게 되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정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대적이 나타나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리는 세 사람이 함께 있다고, 다시 말해서 가만히만 있다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 세 겹줄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세 겹줄이란 뭡니까? 세 줄을 따요. 그래서 하나의 줄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 아까 보셨잖아요. 그 세 겹줄이란 뭐예요? 줄을 따 가지고 하나의 새끼를 꼰다고 얘기하잖아요. 꽈 가지고 꽈고 그거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엉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상 각각 줄은 힘이 없는데 이 세 줄이 이렇게 꽈서 따서 하나의 줄이 될 때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엄청난 강한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함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죠. 그런데 그 모임들은 다 자기 목적을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내 목적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흩어집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세 겹줄, 네 겹줄 모든 사람이 협력하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받을 상이 크다. 어 상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6년 신촌 은혜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 겹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 결승점까지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신촌 의정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승리 끝나면 외치죠. 그런데 혼자는 승리하기 힘들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 맨날 구원만 외쳐.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고 그 임마누엘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게 헛수고가 아니라 참된 상 받는 수고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2026년 넘어지는 걸 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일으켜 주십시오. 누군가 추워하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누워서 어떻게 서로 온기를 전달했듯이 그런 은혜를 나누십시오. 누가 패하려고 할 때 함께 맞서 싸워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큰 상 받는 귀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얽혀서 서로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어 공동체의 마음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협력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